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 계시록에 와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오니까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에게 무섭고 굵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는데 이는 치수를 재는 막대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어나서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 1절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제단을 측량하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측량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 바깥 마당이란 이방인에게 허락된 것을 말합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와, 그것도 깊이 들어와 교회 인사이드가 돼서 교회 인사이더, 교회 안에 깊이 이렇게 들어와서 핵심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어야지. 깊이 들어와 예배도 드리고 섬기고 찬양도 하고 배우고 전도하고 또 일처리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교회는 오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것. 지금은 그렇게 의미 없이 변화도 없이 헌신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짓밟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42달, 즉 1260일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왜 그러냐면 느낌도 없이 드리는 예배의 그 태도,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산 사람들이 그날이 오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데 그 기간이 42달 동안이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런데 다니엘서에도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합하면 한 때, 1년, 두 때, 또 2년, 그리고 반 때, 반개월, 6개월. 그런 시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3년 반이니까 42달인 겁니다. 41달을 30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1260일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측량하는 겁니다. 여기서 측량하다라는 말은 3년 반 동안 세상의 권세에게 지독히 센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대체 누구일까? 4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는 것. 바로 여기서 수많은 이단이 나온 겁니다. 다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떠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구약과 신약을 상징합니다. 그 말씀을 잡으라라는 것.
특히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복음의 전파가 다 마칠 때, 그런 말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된 후에 7절 후반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은 진리의 근거가 없다, 그 뜻을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정반대로 가는 시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내쫓는 무신론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애국과 같은 시대와 같이 되는 겁니다.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는 결국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완전히 무덤인 겁니다.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두 중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인 성경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인류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버리면 무적행처럼 어두움에 거하게 되고 이 세상은 범죄와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니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잘 되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힘들어져서 뱅크럽시를 하게 되는 것처럼 한나라도 망한다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미국도 살아보니까 이런 대국도 멸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상들이 너무 세속화되고 부패하니까 그들이 가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헌신작 버리듯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는 운동을 계속하면 나라는 망하죠.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복이 임한다라는 것. 13절 후반부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반드시 악과 죄에서 떠나게 된다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으면 악과 짝하게 되거든. 그러면 인생은 멸망이 확실한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그거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죄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낙심이나 두려움 절대 없도록
오늘도 만족함과 자유함과 든든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어깨 펴고 활짝 웃으며 기쁘게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